같이 한 마음으로 아모스서 9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5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두 번째는 불에 관한 환상입니다. 세 번째 다림줄 환상입니다. 네 번째는 한여름의 과일, 한 바구니에 관한 환상이며 오늘 마지막은 성전에 관한 환상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아지지 않도록 하나님 무너뜨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여러분 시작을 성전으로부터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신 이유는 우리가 여러분 성격이 모나서 난 우리가 좀 실수를 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에게 심판의 칼을 드신 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어긋났었을 때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세상의 심판은 어떨 때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긋났다 해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르거나 남에게 물건을 훔치거나 아니면 남을 좀 힘들게 할 거나 했던 여러 가지 어떤 벌을 받게 되겠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그것도 참으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유보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계가 틀어졌었을 때 더 나아가서 성전이 부패했었을 때 이것을 좀 쉽게 우리들이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예배가 부패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했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영영 멀어졌었을 때 하나님 오늘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성전을 무너뜨리시는데 여러분 오늘 기둥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시네요.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라고 그랬습니다. 기둥을 치게 되면 다 와르르 무너지게 되죠. 근데 와르르 무너져도 그 안에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죽겠습니까? 99명이 죽을 수도 있지만 1명은 살아남을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건물이 붕괴됐다고 해서 다 죽지는 않죠. 어떤 한 사람은 어떤 두 사람은 그중에 10분의 1은 그중에 여러분 100만 분의 1이라도 살아남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말합니다. 만약 누군가 거기서 살아남았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쫓아가서 내가 그의 칼로 그를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정결해지기 원합니다. 우리 겉모습 예배를 드리죠. 신앙생활을 하지요. 우리 10년 합니다. 20년 합니다. 30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전히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주님과 나 사이에 우상이 가로막혔다면 그 우상을 버리십시오. 근데 우상을 주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웃어가면서 하나님께 마치 조롱하듯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가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우상이 있으니까 우상을 버리시고 우상을 놓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상을 놓기 원합니다. 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유가 많이 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 그 우상을 보고 계십니다. 본인도 알아요 우상이 있다라는 걸. 그런데 언제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웃어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고 왔습니다. 거룩거룩하는 그 모습이 너는 언제까지 나에게 내가 귀가 먹은 줄 아느냐? 내가 눈이 감기는 그런 막대기 신인 줄 아느냐? 나는 귀가 열렸고 나는 눈이 떠져서 너와 내 사이에 우상이 턱하니 앉아있는 걸 알고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내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듯이 그렇게 웃어가면서 그렇게 마치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가 좀 자녀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자녀를 좀 우리가 좀 책망할 때 자녀가 잘못했을 때 책망을 하지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득시득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싱글싱글 웃어가면서 대충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 부모님 때는 좀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도가 너무 지나쳤다는 겁니다. 너와 나 사이에 우상이 떡하니 비춰져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사실을 언제까지 묵과하면서 아무렇지도 않듯이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오히려 나는 선민이다. 나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을 떠들어내는 그 너의 모습이 내가 보기엔 너무 가증스럽구나. 내가 보기엔 너무나도 악해 보이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금 우리 애가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비추실 때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비추실 때 겸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나는 버리지 못한 내 안에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내 안에 안락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 내 자존심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런 것이 있습니다. 라고 주께 고백하면서 주님 이거 내어놓습니다. 이거 주님 처리해 주시옵소서. 나 이거에서 자유하게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주께 애통하며 나가야 되는데 애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우상을 버리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입술은 자랑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나는 선민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을 하고 그들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합니다. 성전부터 무너뜨리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발가 벗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심판의 시작점은 성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로부터 우리 영적 관계가 틀어졌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뒤집어서 본다라면 우리의 영적인 관계가 바로 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아직은 거룩한 습관이 온전히 되지 않아서 삶 가운데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내 감정이 십자가에 못 박아져야 되고 내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아져야 되지만 여전히 오늘 또 내가 화를 냈습니다. 오늘 또 내가 좀 게으르게 살았습니다. 여전히 난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그 기준을 놓지 아니하고 내가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관계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 그 이후의 것을 모든 걸 다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합니다. 겉모습이 지금 멀쩡해 보여도 영적인 관계가 틀어지면 너와 나 사이에 우상이 있고 너의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하면 어떤 노력을 해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전도를 하고 여러분이 봉사를 하고 무언가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회복이 안 돼요. 우리 주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께 집중하기 원하며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은 없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73편에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주님을 멀리하면 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가까이 하는 자가 복 있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께 가까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만홀히 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버릇이 없었습니다. 너무 버젓했습니다. 너무 시득시득했다라는 겁니다. 너무 조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부터 너희들이 자랑이었던 성전, 너희들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 선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우리 지켜주셔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벌을 받을 것이다. 그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혹시 성전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 부서뜨리는데 거기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지.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주님이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을 부서져서 우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랬습니다. 머리에 떨어지면 다 죽죠. 그래 그 와중에서도 비틀비틀 거리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살아남은 사람도 있어요. 있겠지요. 그런데 쫓아가서 죄 천사들 동원해서 쫓아가서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후반절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피를 흘리면서 거기서 빠져나가는 그 사람도 하나님 끝까지 가서 진멸하겠다는 겁니다. 2절 말씀에도요. 그들이 파고 수올로 들어갈지라도 수올은 가장 땅 밑바닥을 말합니다. 이걸 지옥이라 상징하기도 하고요. 지옥이라는 것이 여러분 땅 끝에 또 땅 끝에 미지의 세계죠. 인간이 어떤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땅 끝으로 갔다 할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 붙잡아 내릴 것이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매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당시에는 갈매산은 굉장히 큰 산으로 봤습니다. 해발 600m 정도가 되는 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징 갈매산 가장 높은 산. 너희들이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숨을지라도 또한 너희가 바다 밑에 들어가서 숨은다 할지라도 뱀을 명령하여서 여기서 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꼬부란 뱀이 아니라 리오야단을 말합니다. 바다를 여러분 주거지로 삼고 있는 그런 바다괴물을 말합니다.
내 그 바다 괴물을 명령하여서 물게 할 것이요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거기서 비껴가지 않냐고 다 하나님은 처벌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하나님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들은 알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을 너무 업신여겼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비웃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비웃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조롱거리 삼았어요. 하나님 심판한다 하지만 아직은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또 하루를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오히려 더 굳어져요.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데 지금 당장 내 몸에, 당장 나에게 지금 물질이나 아니면 질병이나 아니면 자녀나 큰일이 일어나지 않냐고 여전히 내 삶은 아무렇지도 않게 직장생활을 하며 또한 자녀도 그냥 그럭저럭 잘하고 있고 지금 당장 내 안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가 되어도 눈 하나 껌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껌뻑거리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며 우리의 마음에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긴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중히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러면 환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다면 환경에 어떤 터치가 없었을까? 있었지요. 수많은 터치가 있었죠. 그런데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새로운 환경에 너무 잘 적응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참 자아가 강해요. 인간은 팔색조로도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참 적응을 잘해요. 여러분, 사막에 떨쳐놔도 인간은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강인한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적응 능력이 좋은지 몰라요. 많은 아픔을 겪었지요. 고난도 당했지요. 수치도 당했고 힘듦도 있었었지만 그래도 살아남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남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야, 당신은 저기 사막에 갔다 와도 살아남을 사람이야. 당신은 모든 게 하나도 없어져도 맨주먹으로 다시 일어났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칭찬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생존 본능이 강하고 그만큼 실력이 있다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힘이 있다는 뜻이기도 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은 깨져야 돼요. 난 아무것도 없어도 맨주먹 하나로 난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없습니다. 모든 게 갖춰져도 주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고백하게 됐죠. 주님, 나는 설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 걸음도 갈 수 없습니다. 맨주먹이 아니라 주님 다 갖춰져도 밥상 다 차려줘도 나는 먹을 줄 모르는 게 나입니다. 다윗과 같이 고백하셔야 돼요. 다윗과 같이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난 많이 당했습니다. 매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겸손해지지를 않아요. 그들 안에는 여전히 탁탁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가득가득 차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아니라 이젠 결정을 하신 겁니다. 심판으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에서 벗겨나갈 자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과 반대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작정한 자는 저 수월에 가거나 아니면 저 하늘 끝에 올라갈지라도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바다 깊숙한 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찾아가서 비틀비틀거리는 너를 내가 찾아서 죽이겠다는 이 말씀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심판할 자 심판하겠다. 그러나 반대로 축복할 자는 모든 환경을 다 동원해서 찾아내어서 내가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오늘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너가 수월 끝에 있다 할지라도 너가 바다 끝에 있지라도 내가 작정하고 축복하기로 작정한 자는 내가 찾아내서 내가 축복해 줄 것이고 내가 세울 자는 반드시 세우십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난 너무 연약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작정하고 세우실 겁니다. 작정하고 여러분 넘어지셨으니까 주님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은 139편 7절과 10절 말씀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갈 데 없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 갈 수 없습니다. 어디로 피하리까?
8절과 9절 말씀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시온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9절 말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하나님께 심판할 자는요, 끝까지 쫓아가서 시온에 가서라도, 저 바다 끝에 가서라도, 저 하늘 꼭대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반대로 내가 축복하겠다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은 너가 시온 끝에 가 있을지라도, 너가 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아니 너가 지금 벼랑 끝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란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계시니까 그 말씀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현실로 드러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합니다. 이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나를 패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의 심판에서 벗겨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의 심판에서 너희들이 심판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헤어나올 수 없어. 그럼 왜 이런 말씀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바로 우리들이 들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피할 자가 없구나, 피할 길이 없구나, 다시 한번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기 원합니다. 천부의 우지 없어서 두 손 두고 나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주에게 두 손 두고 주께 나아가서 주님 품에 안겨서 엉엉 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엉엉 울면은 회복은 시작돼요. 주님의 여러분 가슴 품에 안겨서 엉엉 울기 시작하면 모든 것은 다 회복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에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거둬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위기 때는 건져주셨어요. 많은 고난을 주면서 돌아오라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주셨어요. 그러나 심판 때는 주님 오히려 말합니다.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직접 나서서 칼을 명령하여 죽여라 라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며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화를 주실 분이 아니야, 복을 주실 분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하나님 복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복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서 내가 복을 바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교만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거야. 그런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화를 내리고 복은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실 자를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는데, 오히려 우리 생각에는 차라리 심판이 악한 자들의 어떤 징벌이 조속히 좀 일어나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않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있어도 교만할 자는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할 자는 대적해요.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할 자는 겸손한 자인 겁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완전 심판당하고 멸망한 것을 누가 보느냐면 남유다가 보게 됩니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백성의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었죠.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10지파 북이스라엘, 2지파 남유다 나눠진 것뿐이지 같은 이스라엘 한 족속입니다. 그럼 자기 형제 국가가 심판당하는 걸 보았어요. BC 722년에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반면교사를 삼고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남유다 백성도 동일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좀 즉각 징벌이나 큰 심판 같은 그런 메시지를 주면은
야, 저렇게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저렇게 교만하더니 저렇게 무너지는구나 라고 눈으로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악인들이 흥황하고 악인들이 장수하고 악인들이 배부르게 살아도 겸손할 자는 겸손합니다. 그러나 그 악인들이 패망하는 모습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봐도 교만할 자는 교만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좀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말씀에 가라지를 좀 뽑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가라지들 때문에 알곡이 못 자랍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이 가라지들 싹 뽑아서 우리 알곡끼리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말합니다. 가라지 색출하다가 곡식까지 흠집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라지를 뽑아야지 알곡이 더 잘 자랄 것 같은데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환경과 상관없이 믿을 사람 믿어요. 겸손할 사람 겸손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서 신실히 섬깁니다.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난리와 소문으로 가득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믿을 사람 제대로 믿어요. 30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걷어 불사르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리라. 마지막 심판 때까지 가만히 냅두라는 겁니다. 가라지가 무성하게 자라서 여전히 가라지는 이렇게 말하겠죠. 아무렇지도 않잖아. 여전히 나는 아무렇지도 않잖아. 내 일상에 아무런 문제 없었잖아. 그런 마지막 심판 때 묶어서 여러분 불살라버려요. 그래서 39절과 40절 말씀에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러면서 40절 말씀에 그런즉 가라지를 걷어볼 때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농사를 한번 져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라지 정말 너무 쉽게 타버려요. 너무 쉽게 타버립니다. 세상 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가라지 때문에 알곡이 영향받지 않습니다. 알곡은 알곡입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다 심판받으면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모스 같은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남은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했고 남유다도 멸망당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구원받습니다. 남은 자는 구원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데 저 옆에는 A 집사도 B 집사도 김 집사도 이 집사도 여러분 또 무슨 집사도 다 그렇게 사는데 괜찮겠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총체적으로 이렇게 죄를 지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마치 나만 믿는 것 같고 나만 제대로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제대로 믿어야 돼요. 나 하나 있어도 제대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6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의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주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 간다면 거기도 가볼만 하겠네 라고 말하는 그런 교만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많이 있어도 많이 다 지옥은 가요. 어느 성경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10분의 1이면 10분의 9가 다 없어진 겁니다. 그럼 정말 적은 숫자지요. 그래도 주님 말합니다. 그래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악한 자는 100분의 99가 악한 자라면 100분의 99도 하나님 다 처리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만 남겠다는 겁니까? 제대로 믿는 남은 자만 남기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살면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 다 심판하면,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이러면은 나도 그냥 거기에 끼어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합니다. 10분의 9가 다 황폐되어도 만약 10분의 1 중에, 남은 자 10분의 1 중에 심판받아야 돼, 하나님 만으로 여겨며 살았던 그 사람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라면 나는 그 10분의 1 안에서도 색출해서 나는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 10장 20절과 22절 말씀에도 한 번 더 말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와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21절 말씀에 남은 자만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래알처럼 많아요. 그래서 모래알처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심판받았어요. 그럼 모래알처럼 많기 때문에 이걸 다 어떻게 처리하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나?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중요한 건 성경 구약에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남은 자의 축복이에요. 모두 다 축복이 아닙니다. 누구나 축복이 아닙니다.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모래알처럼 많아도 그 중에 한 명이어도, 두 명이어도.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했었지만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인물은 딱 두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요. 그러나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우리 주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많은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사람과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그 남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21절과 22절에 남은 자에 대해서 나오죠.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아멘. 이런 자가 남은 자예요.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자기를 친 자, 예굽, 바벨론, 아수르,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의지하는 것.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회복받고 싶습니까?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치유받고 싶습니까?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복잡합니까?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 마음이 복잡하고, 여러분 마음이 혼란하고, 마음의 아픔, 내 안에 상처, 내 안에 치료, 내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 지금 혼란된 많은 것들, 이걸 치료하실 분은, 이걸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진실하게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제 이 우상을 버리기 원합니다. 그런 자가 남은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는 드렸지만 우상을 너무 많이 섬겼어요. 하나님 전체를 의지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힘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순간소스가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마음은 열갈래, 백갈래, 만갈래로 갈라졌어.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걸 다 치워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진실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성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 의지하는 자가 21절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그 자가 남은 자예요. 우리 지금 오늘 그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심판이 임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 중에서도 남은 자는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 남은 자의 숫자가 너무 작게 느껴집니까? 맞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그러나
나 홀로 남아있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웃기웃하고 나만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말씀에 보면 로마서 11장 말씀에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심판만 들으면 하나님 다 버리신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구원할 자는 구원합니다. 남은 자는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나 바울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하되 나만 남았습니다. 다 타락했습니다. 그 당시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 보십시오. 다 타락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 4절 말씀부터 5절, 네, 4절, 로마서 1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하셨으니. 아멘. 숨겨둔 7,000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숨겨둔 7,000 안에 들었다는 것은, 내가 남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부족하지만 언제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정신력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우리가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 우리가 남은 자 반열에 들었다 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가 남은 자의 반열에 들어갔다는 것은, 부족하지만 너가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려는 그 은혜가 너에게 임했다는 거, 이것은 너의 공로가 아니라 무엇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냐, 이건 은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너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단다. 너는 숨겨둔 7,000 안에 들어가야 된단다. 너는 좁은 길을 가야 된단다. 너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단다 라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죠. 주님 내게 은혜 베풀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가 임해서 나같이 모나고 끼웃끼웃하기 좋아하고 마음이 많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이지만 주님이 항상 은혜 보여줘서 나를 다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잡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남을 수 있는 건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5절부터 10절까지 계속적인 심판에 관한 무서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유. 6절 말씀.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의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시니 이는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걸 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갚으시겠대요. 그들이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조석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최대의 자랑은 애굽에서 출애굽하였었으며 10가지 재앙을 애굽인들에게 내렸고, 또한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자랑이 많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맞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백성이며 그들은 홍해가 갈라진 그 바닷길을 건너온 백성이며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그걸 반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지, 자랑을 하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구수족속은 에티오피아, 북부 에티오피아 사람들 지칭합니다. 검은 민족입니다. 함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지만 검다는 이유로, 함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이방인들 중에서 더 멸시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이방인들보다 더 질이 좋지 않은 백성으로 하나님은 오늘 치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잘하겠지, 너희들이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출애굽했다는 거. 그런데 나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도 갑돌에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에서, 이스라엘 갑돌이라는 것은 아람 족성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 장소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것도 내가 한 거야. 아람 사람을 가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었느냐. 너희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생사화복과 모든 역사의 주관자 나 하나님인데,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아람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들은 모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애굽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랑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이끄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라면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제대로 섬기지는 않으면서 너희들은 출애굽을 자랑하고,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출애굽 자랑하지 말라. 너희들만 도와준 거 아니고 내가 블레셋 사람도 갑돌에서 이끌어냈고 아람 사람이 길을 해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었느냐. 똑같다. 오히려 너희들은 이방인들보다 너희들이 끊임없이 말하는 구수족속, 너희들이 이방인들 중에서 제일 좀 경멸하면서 보는 그 족속들과 너희들은 똑같아. 하나님 보시기엔 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고백드리지 못하면 우리가 수많은 기적을 받았지요. 그때 주님 말합니다. 해를 내가 너에게만 보여줬니? 아니야. 믿지 않은 사람도 해가 동일하게 임했지.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알죠. 그래서 고백을 했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죠. 세상 사람들은 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 걸 몰라요. 해 아래 있으면서도, 자연 만물 아래 있으면서도, 일반 은축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은 교만하게 살죠. 그럼 우리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천재 주관자가 하나님인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재 주관자가 하나님인 거 알고 있으면 너희들은 다르게 행동해야 되는데, 입술로는 알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래,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만 도와준 거 아니야. 블레셋 사람도 도와줬고 아람 사람도 도와줬고 너희도 아람 사람이나 블레셋 사람이나 그 수족속이나 똑같은 족속이란다. 너희들은 특별한 백성으로 생각하고 나 자신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너의 생각이지. 그건 너의 오산이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관점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는 백성을 보는 관점은 구수족속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보는 관점은 넌 블레셋과 똑같아. 넌 아람과 똑같아. 넌 똑같아.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심판을 너희들에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도 많은 주님의 은혜를 자랑했죠. 주께서 베푸신 기적을 우리는 고백했죠. 그 구원을 받았다면, 천재 주관자 하나님인 걸 우린 고백했다면 그게 맞게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기적을 베푼 건 사실이지만 행동은 세상 사람과 동일하다면 하나님 보는 관점은 나는 너를 나의 자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냥 구수 족속일 뿐이야. 너는 그냥 애굽 족속일 뿐이야. 너는 블레셋 족속일 뿐이야. 너는 그냥 아람 족속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기 원한다라며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아버지로 자랑하면서 마치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고 다니지 말고 지금 너의 모습은, 내가 보기에 너의 모습은
똑같다는 겁니다. 저 애굽인들이나 그 수족속이나 너나 똑같으니 나는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누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과 자비와 긍휼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처럼 섬기십시오. 은혜는 받았는데 내 삶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섬기고 있다라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야. 너는 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그냥 그 수족속일 뿐이야. 너는 그냥 블레셋 족속일 뿐이야. 너는 그냥 여러분 애굽 족속일 뿐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 오늘 또 우리들에게 너는 애굽 족속이 아니야. 너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야. 너는 구스 족속이 아니야. 너는 아람 사람도 아니야. 넌 나의 생명을 내놓은 나의 자녀란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자녀답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9절과 10절 말씀에 8절, 9절, 10절 말씀에요.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 야곱의 집은 남은 자, 거룩한 씨, 그루터기. 지금 그 자는 하나님 보호하여 주십니다. 수많은 어둠 가운데서도 그 인생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남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그루터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9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취하기를 채로 채취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리개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 심판에 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도 심판에서 벗겨가지 않도록 한 알리개도 다 모아서 다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반대로 한다면요, 축복할 자는 하나님께서 찾아서라도 땅끝에서 찾아서라도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으면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그 누구에서 피할 자도 없지만 반대로 하나님 축복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축복할 자는 축복하십니다. 세울 자는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 축복, 하나님이 차신 축복의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제 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감동이 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십시오. 감동이 되면서도 그 수사람처럼 섬기지 마십시오. 애굽 사람처럼 섬기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다시 한번 비춰봐서 우리 모든 세계만 교우들이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은혜 안에 거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원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